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하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하길 아주 없도다. 적의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선포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창동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넘치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 기쁨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약속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미를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비가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물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잃고 실족할 때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방황할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또다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하시고 택하심을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일과 자기 중심의 생활에 빠져 영혼의 살을 찌우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두 손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늘에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안일해진 마음과 무관심했던 마음, 강팍한 마음과 메말라졌던 마음을 다 하시오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요동치는 마음에 넘치는 평강과 기쁨의 응답을 허락하시옵소서. 삶과 죽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던 이 장로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육신은 저희와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 편히 입성하신 줄 믿고 큰 슬픔에 처한 가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베델의 미래요 꿈나무 들인 어린 심령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키가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과 복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학교 생활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장래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요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친히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주님 늘 성령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시며 베델의 양떼를 이끌으시는데 하늘의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t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ould not express my gratitude. All that I am and ever hope to be.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t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ould not express my gratitude. All that I am and ever hope to be, I owe it all to you.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With His blood He has saved me. With His power He has raised me.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Just let me live my life. Let it be pleasing, Lord, to Thee. And if I gain any praise, let it go to Calva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With His blood He has saved me. With His power He has raised me.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For the things He has done.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이 물질이 선교사님들을 기꺼이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절이죠.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성경 읽기가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는 무고한 자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무고하다고 하는 것은 욥기의 서술이 욥의 무고함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가정적으로도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늘 따스한 사랑으로 자녀를 돌아볼 줄 알았고 또 담장 너머로는 늘 그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였고 아내에게는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혹시나 자녀들이 밤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한 속죄제를 빼놓지 않고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뭐 대체로 그랬다,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5절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뭐 신앙적으로는 보나 뭐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나 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의 삶에 대해 칭찬할 정도로 완벽한 자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내리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었던 자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관념은 도덕적 권선징악에 기초합니다.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의 관념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흠이 없는 욥의 모습은 그 갑절, 그 놀라운 복이 아니라 심해도 너무 심한, 가슴이 저리도록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접근할 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내용들, 그것도 너보다 처절한 고난에 대해서
결코 그 책임을 욥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욥기라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결코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의 기습 침략으로 수많은 종과 가축대,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아꼈던,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큰 대풍이 불어 자신의 전부를 할 수 있는 10남매가 전부 몰살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아니하고서는 잠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에 가면은 욥은 밤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도 마음대로 삼키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나중에는 살이 뼈에 붙어 가죽만 남아있을 정도로 말랐고,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온몸에 덮여 있었고, 피부가 터지고 새까맣게 타버려서 마치 온몸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어린아이들도 그를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욥을 향해 침을 뱉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며 군대가 일제히 와서 공격하듯이 나를 치심으로 내 소망이 나무 뿌리 뽑히듯 뽑혔다.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욥기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과 또한 공감을 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단지 욥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처한 고난과 상황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 욥기서를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은 어느덧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의 경솔했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에 담긴 이 작사가의 개인적인 사랑과 이별에 대한 경험들이 마치 노래를 듣고 있는 나의 이야기처럼 깊은 공감이 되어져서 그 노래를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처럼, 욥기가 주는 감동은 욥이 겪은 그 깊은 고난이 이 땅에서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욥기서가 담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욥처럼 예상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신실한 전도자였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자신이 투자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는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연거푸 터지자 45살이었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또 그가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떠나기로 했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처리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자신은 남고 아내와 어린 네 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순항하던 여객선이 정확히 일주일 만에 영국 범선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객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요,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스페포드의 부인 안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갑판위로 올려보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당시 11살, 9살, 5살, 2살이었던 이 스페포드의 4딸 전부가 함께 물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태우며 기다리던 스페포드는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행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한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배 선장이 바로 이곳이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페포드는 조용히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저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복붙이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스테포드에게 이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처럼 갑작스럽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어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은 욥에게 그렇게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때에, 평범한 어떤 날에 그 고통이 시작되어져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연이어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보여주는 고백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욥의 고백에 담겨 있었어요.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조금도 주저함없이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정말 쉽습니까? 어렵지요.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도 하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령 그런다 해도 그 누구 하나 저 사람 과하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아내도 당신이 죄진 게 있어? 안 드린 게 있어? 믿음 좋아하네. 이 모든 게 다 잘난 그 믿음 때문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면 자신이 당하면 될 것을 우리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차라리 죽여라. 이런 마당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솔직해 라고 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모든 기반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욥의 아내를 향해서 과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감히 우리가 내뱉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 준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굳은 고백과 함께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욥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권이지요.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고통받는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처참한 욥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위로보다는 충고의 말이었고요,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너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쳤던 것입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렸던 논쟁이 무려 4장부터 31장까지 27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논쟁의 분량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은 211절인데 욥의 반론은 무려 457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욥에게는 그렇게 친구들이 흔들어도 원망하라 말하여도 자신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섭리에 대한 고백을 42장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재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보석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며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며 불평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정직한데, 나는 순전한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거듭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를 그 긴 대화 속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과 세 친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흰눈을 쌓아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출산하는지 아느냐?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질문들을 무려 70번이나 쏟아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그 고통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관점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단지 눈앞에 사탕이 먹고 싶어서 울며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어도 사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크고 넓은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것처럼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0장 2절 말씀이지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아멘. 이때야 비로소 욥은 자신이 얼마나 철이 없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낱낱이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절절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42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차분하게 자리 잡는 것들을 느낍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말하였고 당당하게 나의 무지함을 말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5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리고 오랜 관습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제임스 패커는 89세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복음연합의 한 기자가 이 제임스 패커를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이 제임스 패커는 두려움이나 연민이 아닌 너무나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자가 인터뷰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89세의 패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론과 경험과 사회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직접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한 것이에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또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마침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가운데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당당하게 고백했던 욥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욥의 삶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임을 공감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언제까지인지 그 끝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막막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고난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이정근 장로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화요일 날 10시에 셰우드팍에 있는 글렌우드 묘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금주 집사님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들이 다 마친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침례식이 8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또 축하하고 또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녀들 중에 대상이 있으시면은 6주간 함께 또 교육받고 침례받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가정예배 책자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또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